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데, 힘 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가 약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으면 사자만 남고 호랑이만 남고 치타만 남아야 되는데, 이 강한 동물들은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약한 자가 또 숫자가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 논리하고 안 맞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생존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 내가 이기려면 약한 자를 눌러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뭐 체육인으로 연예인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 성공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내야 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찾는다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비유로 나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잖아요. 이미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는 대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성막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성막을 만들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매일매일 쳐다보게 됩니다. 왜 성막을 쳐다볼 수밖에 없느냐?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성막을 바라보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막이거든요. 사람들이 집을 지려면 대부분 남쪽을 향하잖아요. 남쪽을 향해서 집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향하여 집을 져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이제 성막을 바라보도록, 이제 문이 성막을 향하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하시는가? 왜 성막이 중요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으로더라. 힘으로더라. 이 비밀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왜 관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이제 관여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관여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한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목욕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물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싹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제 적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 환경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라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내가 주는 그 힘으로 이겨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비밀을 찾아내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라면 생존 경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하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존 경쟁에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취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버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거에 열심히 하면 된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사탄의 공격을 못 막습니다. 환경을 못 이겨요. 인간 관계 속에서는 수많은 갈등, 시험, 핍박, 이걸 우리는 못 이기거든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면 돼. 나는 통장에 저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살아봐. 나는 우리 부모가 지위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날 도와줄 거야. 그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살아봐.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환경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이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머지를 덤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뭘 아끼겠어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일곱 렘넌트들을 언급하잖아요. 언급하는데 뭐 요셉 얘기, 다윗 얘기, 뭐 다니엘의 얘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계속 듣잖아요. 그게 모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도 오잖아요. 시험도 오잖아요.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다. 큰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요 크게 낙심하죠. 물론 뭐 작은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낙심합니다만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시험이 닥치면 핍박이 오면 육신적으로 병이 들면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 특히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문제가 터지든 안 터지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상관없이 평상시에 언약 잡고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 계속 누린 거예요. 평상시에. 근데 우리는요 평상시에는 임마누엘 안 누려. 뭔 일이 닥치면 아이고 뭐니 하면서 대책을 세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당황하고, 응? 사람 찾아가고, 응?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다가 한번 기도를 해볼까, 기도는 해봐, 기도는 해봐 하는 식입니다. 그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낙심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어려움이 오나 어려움이 없으나 형통하나 형통하지 않으나 건강하든 병들든 시험이 오든 시험이 안 오든 평상시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렸다는 사실, 이 비밀을 바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 응? 요셉이 이 비밀을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노예로 파견합니다. 낙심해야 되잖아요. 절망해야 되잖아요. 전혀 요셉은 물론 뭐 고통스러웠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요셉은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가잖아요. 흔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계속 누린 거예요. 이걸 찾아내라 그래요. 이 비밀을 바로 찾아내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진다는 사실. 이 비밀을 바로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예나 가도 괜찮고 감옥에도 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우쭐댈 이유도 없고 잘한 척 할 이유도 없고 뭐 총리 됐다 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총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총리 돼서 감사합니다만은 뭐 총리가 되든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그게 상관이 없어. 별로 차이가 없어. 요셉이 착했다, 요셉이 훌륭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찾아낸 거예요.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참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은 뭔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라.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이 비밀을 바로 찾아낸 여호수아 갈렙, 이 비밀을 바로 찾아낸 2세 3세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찾으라고 우리에게 때로 고통도 주고 문제도 주고 병도 주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통해서 결국에는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문제가 없다,
없으면 좋겠지요. 없을 수가 없어요. 별의별 문제가 다 옵니다. 왜 와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절망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왜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립니까? 왜 전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나서는 전도자의 집안 아이가 농화가 됩니까? 그 말도 아니잖아요. 그 죄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면 저 집은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집은 부모가 뭐가 문제가 있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실체를 보겠습니까? 저는요, 가문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가문의 그 대물림을 본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교묘하게 이 사단이 교회를 파괴시키는가를 본 겁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언약자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막 외부적인 핍박이 막 닥치죠. 그 외부적인 핍박으로 안 되니까 내부로 막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생겨가지고 성전을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나가죠.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부에 이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구제로 인해서 막 싸우지요. 또 스데반이 막 외부적으로 핍박을 당하죠. 수교당하죠. 스데반의 혼란 때문에 막 교회가 흩어지죠. 흩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막 잡아다 죽이니까. 그런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 돼요. 이들이 뭐합니까? 생명 걸고 선교하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인물이었지요. 사람들은요, 다윗이 훌륭했다고 말 아닙니다. 훌륭한 자가 아닙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왜 못되느냐? 자기의 씨나 충실한 씨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간접으로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느냐? 물론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습니다마는 다윗은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이 비밀을 바로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쫓기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나를 숨길 사람이 없구나.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반석이다. 내가 사망의 문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것이 축복이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뭐가 축복입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 많아야 되겠어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치고 가는 재벌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것으로 행복하겠어요?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의 도움만 나의 도움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왕이 됐음에도 그는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도 많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오고 질병.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아플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응?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때인가 교회 갔는데 어느 집사님 아들하고 싸우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아들을 때렸다고 그래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가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집사님이. 자기 아신데. 여러분이 혹 여러분 자식하고 누가 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나무랬지 남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겨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정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어디에서 살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가야 돼요. 힘으로 가야 돼요.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느냐?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힘은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 몰라. 근데 신자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들은요, 이 힘이 있었다는 사실, 그 힘은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육신적인 힘, 권력의 힘, 돈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이다. 영적 솜씨라.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면, 중직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힘이 없으니까 자녀를 기르는데 힘에 붙이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7, 8 자녀를 기르면서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낸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옛날 같았으면 다 나갔을 거예요. 옛날 우리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엌에서 다 물 떼야 되고, 물이 어디 있어요? 물도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 앞물이 그걸 길러다가 그걸 물 쓰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 세수대에다 한 번 세수하고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세수도 하나 수건 가지고요 7, 8명이 다 쓴 거예요. 냄새가 나도록 수건 하나. 요즘은 수건이 하루에 10개씩 나와요. 10개씩 나온다니까.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죠. 냄새가 있습니까? 세탁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7, 8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부모들은요 참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못 견뎌. 참지를 못해. 왜 그러냐? 힘이 없어.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온 거예요. 그런 중에 번제단을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는 말은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불태워요? 송아지 혹은 양, 염소를 쪼개가지고 그것을요 제단에다가 다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워. 그게 구약시대에 드리는 번제예요.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느냐?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죽으신다고 말이에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운 바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속량하셨다. 끝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그래서 너희는 죄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저주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힘을 얻어라. 평상시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찾아내라. 여러분 빨리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학교에서요 거의 대부분 동화되어서 사는 거예요. 공부도 힘들지요.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 숨기고 사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결혼해보세요. 어려운 상태에서 직장에 가보세요. 어려운 상태에서 유학 가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그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뭐 이게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보세요. 네? 외국 나가보세요. 군대 가면요 그 남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같이 술 마셔야 되고 여러분 같이 외국에 가면 파티 가야 되고 파티 가야 돼. 지금요 보통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 성의 개념이 완전 무너진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으면 완전 외톨이요 왕따 되는 거예요. 왕따. 이게 세상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연예인으로, 체육인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오는 문제는 더 많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어려움이 더 많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 성공했는데 왜 최고가는 카이스트에 가는데 검사 되고 판사 되는데 왜 자살합니까? 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들이닥치는 그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즘요 거의 젊은 아이들이 결혼할 생각도 안 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는요 뭐 있어서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그냥 결혼했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사과개짝 하나 놓고 연단불 피워가지고 그 단칸 새방에서 응? 저희도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연탄에다 밥을 해먹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밥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직장생활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밥을 이 연탄에다 올려놓으면 끓으면 연탄 뚜껑을 덮고서 올려놔야 그게 밥이 뜸이 들잖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르쳐줬다니까. 처음에 이제 직장만 열심히 다니다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로를 사는데요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남대인 줄 아는데 권사님이 가스레인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줄 수가 없어. 가스레인지를 놔주는데 또 냉장고를 사는데 있는 폐물 없는 폐물 다 팔아가지고 냉장고로 사가지고 부치를 넣어서 먹었더니 세상에 그렇게 맞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맛을 알아요. 근데 요즘은요 결혼을 생각해요. 아니 집 사가지고 결혼한다. 어느새 집을 사. 집은 나중에 사도 되는데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좀 빨리 우리 조목사도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빨리 주선 좀 해줘요. 옛날 같았으면 그 총각은 안수도 안 해줬어. 우리 병원도 결혼해야 되고 다 우리 총각 처녀들이 있는데 같이 짝 맞춰가지고 결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알면 돼요. 알잖아요. 맨날 들어서 알잖아요. 맨날 그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첫 번째로 복음을요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누려라. 기도로서 복음을 누리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기도로 누리라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걸 계속 그걸 그려. 그게 안 되면 써. 응?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 수첩을 써. 그게 안 되면요 이거 읽지 말고 이거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써. 쓰면서 계속 기도해. 어떤 일 성막을 만들어.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도 있고 등잔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거기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완전히 쪼개가지고 불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말씀드린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전부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향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어떻게 성막을 향해서 문을 만듭니까? 그래서 하루 3번씩 성막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정식기도의 시작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매일매일 성막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정식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무슬림이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무슬림은요 무시무시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있는 그 지역은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눌려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진짜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정식 기도를 시작하면 뭐가 회복이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모든 검은거리 있잖아요.
이걸 잊어버리게 돼요. 이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은요, 복음 누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착해야 돼요, 문제에. 그러면 죽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에 집착하고, 불신앙에 집착하고, 염려에 집착하면요, 일단 소화가 안 돼요. 소화. 머리가 띵해.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순간 두렵다가 안 두려워요. 계속 두려우면 어떻게 돼? 계속 염려에 쌓여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병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암도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암의 인자가 있는데 여러분 계속 두려워하면 그게요 결국에는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집사님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정신으로 하기 쉬워요. 병원에 딱 누워 있으면 10분 기도하기 쉽거든. 그러나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에 집에 있어라, 출근해야죠. 응? 분주해. 너무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 하루 3번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실천해 보면 뭐가 달라지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거리를 고민할 틈이 없어. 걱정할 틈이 없어. 염려할 틈이 없어야 돼요. 염려할 그 시간에 우리가요 찬양해보세요. 염려할 그 시간에 메시지 들어보세요. 일단 메시지 듣는 시간에 염려 안 하잖아요. 그거 계속 하라고 말이에요. 계속. 정시기도 계속하고 무시기도 계속하고 그래서 염려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응? 염려거리를 뛰어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으로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환경을 이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깁니까?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만희의 비밀입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에 빠져 있고 문제에 빠져 있고 위험에 빠져 있고 염려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지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는 두려움에 흑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염려할 때 흑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돈 많다고 돈 많은 사람이 평안해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잠깐만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닙니다. 물론 내 생각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전부인양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고 산다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죠. 말씀을 왜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내 주장을 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을 못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버리라 하잖아요. 뭘 버려? 욕심을 버려라, 동기를 버려라. 이 버리는데 버리는 건 좋은데 버리고 난 다음에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님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나와요.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그게 CVDIP. 우리가 말씀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쓸데없는 말도 말고, 낙심도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정시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큰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도록 우리는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조금만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로 복음을 말씀으로 누려라. 여러분,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바르게 기를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잘할 수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이 뭐 모든 분야에 그 토요일 핵심 때 여러분 산업선교에서 메시지를 주는데 성경에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뷰티 하는 사람들에게, 공무원에게, 혹은 뭐 본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잖아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산업에, 직장에, 우리나라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게 메시지거든요. 사기꾼에게도 사기당하는 것이 사기꾼의 말에 이게 먹히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사기는 잘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사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사기 좀 당해보세요. 사기는 아니지. 아니, 사기꾼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돈을 뜯기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애들에게 막 암송하게 하고, 암송하면 문학권도 주고 하거든. 문학권인가 봐. 문학권도 막 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외우도록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참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말씀만 들어가면 사는데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사탄이 자꾸만 막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인으로 누려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할 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귀신에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에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시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 살기 힘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지 못하면 학교 생활하기 힘듭니다. 우리 중기자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못 이깁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결단을 하세요. 큰 결단. 나는 오늘부터 기도 속에서 말씀 속으로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전도의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재원 존재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누려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복음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흐름, 전도, 선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는 경제, 빛의 경제에 응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기도로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누리며 전도를 누리면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면서 승리하며 살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사업과 직장,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